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신사명, 수부사명의 제가 진행되었던 일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계획에도 없던 김수부님 산소에서의 말복제와 역시 말복도수의 일환으로 판안의 도맥을 걷는 예시까지 하고 나니 금 4월 8일 미륵불 탄생과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을 명시한 유서의 내용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난 무신 납제로부터 기후 정월 1일인 묘월 세수를 지나 기후 정월 2일인 4월 초파일에 대양 진설도 제를 모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기후 6월 24일인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말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신도 행사가 그 날을 위해 맞춰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즈음 스님의 연락을 받고 잠시 금정사를 들렀습니다. 각 정각에 참배 드리고 들어가자 안면이 있던 두 분이 스님과 대화 중입니다. 그 두 분과는 지난 하진날에 인사를 했었는데 부정님을 통해 금정사를 찾은 법정교 도생이었습니다. 주로 기도 수행 위주로 신도를 접했던 분이라 그때도 얘기 도중에 향사 때 와서 화엄당에 들러 기도할 때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화엄당님이 나오시더니 말이 여자지 완전 남자 같더라며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그러시더랍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저와 승아님은 이 분이 제대로 보기는 봤구나 싶었습니다. 이 말씀은 상제님과 자웅으로서 하나가 되시는 태극이신 선사님의 신원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법종교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상제님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리자 상제님께서는 네가 본대로만 다 밝혀라고 하시길래 자기 얘기를 믿어줄 사람이 없던 차에 생각해보니 스님이 계시길래 이곳에 와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분을 이날 또 만나게 되자 우린 몇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스님 역시 신도가 열려 보시는 분이지만 또 다른 경로로 신도가 열린 분들끼리 만나면 서로 겹치거나 또 다른 측면까지 대조해 체크할 수 있다 보니 도착 전에 이미 우리에 대해서도 미리 얘기를 나누셨던가 봅니다. 그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이런 인사를 그것도 금정사에 본인 문제로 자연스럽게 오도록 해 우리와 만나게끔 하시는지 그 자체를 이미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각성시키려는 신계의 의도를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래서 신계에서 일부러 사람을 보내시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는지 슬슬 파볼 수밖에 없지요. 워밍업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법정교 도생이라니 상제님이 천지 아버지라면 천지 어머니가 어떤 분이라 생각하시냐며 질문을 하자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이 분은 뭐가 답답한지 아니 엄마는 무슨 우리 엄마가 엄마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순간 우린 뻥 쪄버렸는데 청강스님도 그때는 어이가 없어 중간에 개입을 하려 합니다. 아니 얘기 중에 잠깐 듣자니 두 분은 잠깐이지만 증산도에도 몸을 담았다고 하길래 천지 어머니라면 최소한 고수부님이라는 소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우리 엄마가 엄마지 무슨 엄마가 따로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통에 더 이상 이분과는 논리적인 측면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자 그냥 신도적인 부분만 취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에 대해서 신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보낼 땐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얘기하길 주저하며 자꾸 빼니 보다 못한 스님도 당신한테 얘기하듯 편하게 얘기를 다 해주라며 옆에서 거듭니다.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으니 진리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우리를 쳐다볼 땐 그 눈빛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갑갑해서 어떡하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표정으로 막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는지가 그게 다 느껴지는데 이건 지금 이 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 신도가 열렸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어서 딱히 기분이 나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 분은 유독 그런 경향을 숨기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본 거 외에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딱 패싱해버리는 그 모습들이 신계가 열렸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더군요. 선사님이 자신을 택해 말씀 주시고 상제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월감이라 할지 자의식이 넘치다 보니 어쩌면 신계와 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한심할 수 있겠지요. 그분은 그런 걸 도의 척도로 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본인이 들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라는 말씀의 깊이까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미 그 말씀에서 선사님께서 신부름 보내셨구나 하며 이미 그분에 대한 금증을 끝내버렸습니다. 나중에 스님에게도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이 있었냐며 반문을 하십니다. 신도 이 얘기를 재촉하니 첫 마디가 3000년 전부터 꾸리고 왔던 책 좀 다 버리라고 얘기를 툭 내뱉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책을 불사질러도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버립니까? 공부를 해서 습득한 건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니 아무래도 그 책을 버리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풀어내라는, 진리를 드러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엔 블로그에다 진리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기에 이게 책을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승하님은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알았고 하며 딱 얘기를 하자 이번엔 스님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는 두 여자가 기싸움이 보통이 아니라는 식으로 툭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또 내 종자는 3000년 전부터 내가 뿌려놓았느니라는 도전의 말씀을 본 것이 있어서 3000년이라는 소리에 꽂혀갖고 왜 30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고 바로 질문을 했더니 이분은 뭐 2000년인가 3000년인가 뭐라 했는지를 또 헷갈려 합니다. 신에서 툭 나온 얘기는 자기 스스로도 감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얘기가 지역으로 새는 것 같아 그 다음 얘기를 재촉을 하니 계속 말을 안 하며 뻗치고 있다 나온 내용이 조상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안 된다며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어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미 천도식은 3차례씩이나 이미 다 한 데다 마지막으로 도인포테의 부분까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 소서조루를 지내면서 계면연 환극이 자리 잡는 하이라이트는 결국 마지막 남은 기호 6월 24일의 제역기에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훅 들어온 개인사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 결국 신도의 사인을 풀어내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는 천도제의 형식을 취했으나 내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였으니 그 이유는 괴를 통해서 그 의도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64괴를 통틀어 효라는 글자가 들어간 괴는 45번째 택지 최괴인데 왕격 유묘는 치효향야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왕격 유묘는 주나라 무왕이 문왕의 덕을 기려 사당에 나아가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이 종묘에 이른다는 왕격 유묘는 치효향야, 즉 지극한 효성으로 제사 지냄이라고 하였고 같은 왕격 유묘가 59번째 풍수환괴에도 나오는데 왕 내제의 중야라 하여 왕이 그 가운데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과거 천도제를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생뚱맞게도 6월 24일을 앞두고 조상 얘기가 갑자기 불거져 나온 이후 계속 머릿속을 떠나질 않고 뱅뱅 도는 내용은 왕격 유묘는 치효향야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은 환극을 뜻하며 왕이 이른다는 묘는 종묘처럼 흰줄을 모신 집에 비유할 수 있으니 곧 제사 모시는 향원이기도 합니다. 결국 왕격 유묘는 미륵불이 입어정상이라 하셨듯 인신합덕의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지요. 그러니 서신사명, 수부사명의 두 분 환극을 모시는 기후 6월 24일의 공식 행사를 마치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님을 받드는 제사처럼 정성스럽게 임할 것을 뜻합니다. 결국 신계에서는 교묘하게도 이미 유서로 정해놓은 기후 6월 24일의 공식 행사에 조상 문제를 불거지게 함으로써 왕격 유묘는 치효향야라는 구절을 깨닫게 한 것이죠. 물론 그 의미를 깨달은 건 깨달은 것이고 실제 행사는 진행을 시켜야 했기에 스님과 통화를 하며 천도식에 대한 의뢰를 좀 했더니 스님은 갑자기 그때 천도식 얘기를 꺼냈던 분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천도식에 관한 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당신이 날짜 보던 대로 주관했던 분인데
왜 갑자기 상의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더구나 날짜를 얘기하긴 했지만 그 날짜가 화천절인지 아닌지도 아직 인지가 안 되었을 수 있는 스님과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걸쳐지면 그 맥락에 대한 깊이를 이해 못하는 상황에선 날짜 자체도 아예 틀어지겠다 싶어 다음날 직접 스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스님은 뭔가 내키지를 않은 부분이 있었던지 만약 내가 안 해준다면 어떻게 할 거냐며 묻습니다. 저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천도식이라 스스로 못하고 스님에게 부탁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스스로 제 머리를 깎아야 되겠네요 하고 답변을 했는데 스님은 중 앞에 놓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얘기를 거침없이 하니 그런 언사들이 좀 불쾌하셨던가 봅니다. 그럼 직접 하라며 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자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며 얘기가 여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며 이건 애초에 정업에서 해야 될 죄였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게 되었지요. 이날 저녁 스님과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스님은 당신이 보시는 청계와는 좀 다른 것 같다며 6월 20일부터 27일까지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기운들이 막 동서남북 사방에서 중앙을 놓고 도는데 왜 이런 날을 천도 날짜로 잡았는지 모르겠다 하십니다. 저는 왕격 유묘에 대한 얘기를 풀어내며 사사와 공사를 함께 끌도록 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드리고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화천절을 딱 30일 앞둔 다음 날은 초복이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 생각되어 조상님 위패를 모시고는 말복날인 화천절을 위해 입공치성을 올리고 매일 새벽 수행까지 병행하며 기후 6월 24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천태 태통맥에 관한 내용을 정리 중이었는데 삼성산하 앞 세제골에 마치 여기가 총나라 아니랄까봐 정말 뜬금없이 관우장비에 조형물을 세워놓은 펜션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다 정업이 제 각성 분야하고 양백이 제 가게하라는 말씀처럼 양백이 자리한 물상 얘기를 하며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만 여자 마네킹 사진은 앞에 고깔 모양 표지판 때문에 지저분해 보여서 사진을 생략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승아님은 왼쪽 젖가슴이 아팠던가 봅니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다음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짚히는 바가 없더니 무심코 시간을 확인해 보니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사진을 다시 올리니 통증이 사라진다네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찾으라고 하시는지 아무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빼먹었다고 사진 못 올린 것까지 통제를 다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승아님 등판 중에서도 왼쪽 부분에 자극이 오면서 등이 솟는 통증이 올라온다 합니다. 보통 뒷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질 않고 뒤에서 보살펴주는 일이나 사람들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간기배라고 할 때 이 배라는 글자는 등배자입니다. 그러니 등은 배후에 자리한 조상의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왼쪽으로 자극이 들어온다는 것은 승아님의 직선조, 외선조도 무시라는 얘기가 되지요. 승아님은 이미 3년 전 금정사에서 천도제를 올렸는데 사실 그때도 속 내용은 공적인 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화천절을 준비하는 과정에 또다시 시킨 것은 이미 일반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지요. 기후 6월 24일 유서에 박힌 상제님은 화천절에 지극히 개인적인 천도제까지 병행을 한다? 게다가 언급도 없었던 승아님의 천도제까지 무슨 1+1처럼 한 꾸러미로 묶어서 포함시킨다는 거는 도저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성인이 돌아가신 화천절날 지극히 개인사인 천도제를 엄버서 한다는 게 법주로서 주관해야 할 스님의 입장에선 도저히 엄두가 날 죄가 아니었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탈탈 터셨지요. 이미 한번 학습한 덕분에 승아님의 조상님 위패도 직선조 외선조로 해서 잽싸게 작은 도령의 자리인 태열부 액자 아래에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원방각을 모신 메인 신단 양쪽으로 두 도령의 상징인 용봉과 태열부를 모신 신단의 위가 이미 정해져 있기에 화천치성을 위해서는 마치 종묘의 열성조의 신의를 모신 것처럼 선천의 천주이신 상제님 신의를 별도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패함이 부족해 모시질 못하다 평안도생님으로부터 위패함을 빌려 증산 강일순 지위라 하여 신의를 봉안하게 됩니다.
매년 중복에 따로 재지내 본 적은 없었는데 어차피 초복에 입공치성을 올린지라 처음으로 새 신단에 재물 준비를 하여 중복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중복 이틀 후는 대서절호였는데 그 대서 전날에 신도에서 쿡쿡 쑤시며 사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무래도 고수부님도 못이라는 듯 느껴졌습니다. 위패함이 하나라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 통상 기제사에 어느 한 분의 길이어도 양위분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있듯이 결국 상제님과 고수부님 신의를 다시 써서 함께 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서절후 당일이 되니 아침부터 또 오른쪽 머리를 쿡쿡 쑤시는 사인이 들어옵니다. 어쩌라는 걸까? 우리가 뭘 빠뜨렸을까 싶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함께 모신 양위분을 각자 따로 갈라서 용봉과 태을부 액자 아래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뇌리에서 번쩍하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막연하게 두 도령이라 불렀던 이 두 분의 견우직녀 오한극이 세상에 강정산 상제님과 고법륜 수부님이셨구나. 오마이갓이란 소리가 저절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유서의 이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이라는 구절이 뜻하는 의미가 선천의 근곤이셨던 이 두 분이 후천의 환극으로 자리 잡는 천지 예식이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포함 24절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했는지도 이 안에 그 의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서신사명, 수부사명의 주인공이신 이 두 분에 대한 신계의 의도를 알고 나니 승아님의 머리를 내내 쿡쿡 쑤시던 그 통증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임기여인의 이민년에 태극이 자리 잡으시고 계묘년 환극 두 도령으로 온전히 자리 잡는 때가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이었던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 신의를 다른 장소에 모실 이유가 없었지요. 용봉과 태을부 액자에 붙여두었다가 화천일에 소지하면 될 일입니다. 결국 씨 뿌린 농부가 가을에 거두는 섭리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로는 다 했었으니 원시반본이라 함은 가을철 모든 생명이 자기 뿌리로 돌아가 열매를 맺는 근본 법칙으로 천지 대자연의 섭리이다. 뿌리를 찾아 열매를 맺는 원시반본은 생명의 순환을 준비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각성의 시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유전자가 대대손손 이어져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이며 나는 다시 후손의 뿌리가 된다. 조상과 자손은 뿌리와 열매의 관계로 뿌리가 열매가 되고 열매는 다시 뿌리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선사님을 낳은 선천의 상제님도 결국 후손인 환당의 몸, 곧 태극을 통해 다시 환극의 열매가 되는 생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천도의 섭리를 따라 화연하시게 된다. 이처럼 얘기를 하면서 증산이 오시면 나도 올 것이고 내가 오면 증산도 오시리라는 말씀을 보면 상제님과 고수부님께서 함께 재생신하여 오실 것이라는 걸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고는 하였지만 김수부님이 추수운을 맡으셨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상제님께서 재생신하시어 큰 도령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었지만 정말 애매했던 분은 고수부님이었으니 선천운도에서의 역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김수부님으로 주도권이 바뀔 것이라는 지극히 단편적인 생각이 그만 오판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제님은 재생신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역할로 이어가시는데 반해 고수부님은 선천 운도만으로 역할을 끝낸다면 이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사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지인을 통해 김수부 노름이라는 것에 워낙 질려있던 상황인데다가 더욱이 신도의 두 도령과 인신합덕할 인사의 두 사람을 철저히 구분해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김수부님을 작은 도령의 위치라 고정해 놓고는 더 깊이 풀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사의 주인공 놀이에 과몰입하는 사람들로 폐해가 많았기에 때가 되면 인신합덕하는 사람이 나오겠지 하며 인사 문제는 일단 멀찍이 제껴놓다 보니 두 도령을 상제님과 김수부님으로 도식화시켜 너무도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고수부님만 공중에 붕 떠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말로야 고수부님도 재생신 하신다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신경도 안 썼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고수부님 입장에서는 괘씸할 수도 있으시겠지요. 결국 작은 도령으로 재생신하신 고수부님과 인세에 오신 김수부님이 때가 되시면 인신합덕하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 선악인문 상권 곤륜산이 움직이다에서 증언해 주신 분의 말에도 석연찮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부정님과 삼청전에서의 제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대모님 쪽을 가리키시며 이 분이 후천의 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고수부가 용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고수부님을 선천운도의 한 측면에서만 보았으니 상제님과 고수부님이 선천의 근곤에서 이제 후천의 환극인 양백성인으로 함께 오실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원래 국물이라는 표현은 정감로, 격압류로 국물과 등에 있는 말로 난세에 도피할 피난처를 나타내는 의미와 이로움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궁을, 궁궁을을, 양궁쌍을이라는 표현은 환극으로 다시 오실 상제님과 고수부님 그리고 이 두 분과 인신합덕할 인사의 두 분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이날 대서저루를 지나며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또 오른쪽 머리로 통증이 올라온답니다. 아니 어제 치성 잘 지내놓고 출근날 새벽 수행 들어가는데 또 뭔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시간에 쫓겨 청수 모시고 법사배 올린 후 법당에 앉아 주송을 하는데 아니 옆에서 내내 하품만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모양새가 이건 그냥 일반적인 생리현상이 아니라 신기해서 아예 수행을 못하게 틀어막는 게 느껴졌습니다. 워낙 일상다반사로 겪는 신기의 사인이다 보니 눈치를 읽고는 주문 몇 독 하지를 못하고 그냥 청수 그릇 닫고 폐장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의 입장에서야 그까지 입만 달싹거리며 하는 주송은 별 의미 없는 것이지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신도의 뜻을 그 의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냥 말로 해주면 좀 좋을까 싶은데 다시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온 우리는 이 문제를 뚫기 위해 온갖 생각을 총동원해서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다 저는 어제 치성 이후 생긴 통증이니 오른쪽 머리면 치료무 자리지만 선천 치료무 개념으로 본다면 고수부님과도 관련되어 있는 듯 해서 오늘 일과 끝내고 고수부님 산소를 한번 들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체험을 하고서도 안 찾아뵙는 건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4년간 신도의 공사를 인사로 받들어 진행해 오면서 신도의 의중을 수없이 연구하고 파악해 본 바로는 인쇄보다는 훨씬 더 예법이 엄격했습니다. 사람들처럼 대충이 없습니다. 그런데 승하님은 오늘부터 잔업 약속이 미리 돼 있어서 늦을 거라고 합니다. 찾아뵈야 되는 거를 우리도 알고 있으니 여유있게 주말이 어떨지 물으며 일정을 맞춰보자입니다. 일단은 도담 나누는 과정에 이미 통증은 많이 가셨지만 아직도 은은하게 자리에 있다고도 했지요. 저도 그러자고 하고 서로 출근을 했는데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전화가 오더니 회사에서 잔업이 결정되고 나서 그때부터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냐고 통증 달고서 토요일까지는 못 버티고 내일이라도 움직이자 하길래 저는 그냥 오늘 끝나는 대로 가자고 했습니다. 잔업까지 하고 가면 많이 늦을 텐데 어쩌냐 하는데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계에선 예를 갖추어 찾아뵈라는 것이죠. 이건 천지 어른들을 받드는 일꾼들 성의 문제라 무조건 오늘 아무리 늦어도 움직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었는데도 돌아서자마자 배고프더라며 평소 허기가 올 때와 달리 좀 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사인인 듯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재물은 제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중에 만나서 들어보니 머리 쪽 통증이 어깨까지 내려와 결리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 그나마 머리 쪽은 통증이 사라지더랍니다. 퇴근 후 간단하게 장을 보고 저녁 늦게 산소에 도착을 하니 시간은 밤 10시. 재물 올리고 사배 드리고 나서 그동안 바르게 받들어 모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잘 모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배 들면서 어깨 결려 많이 힘들던 부분이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풀리더랍니다. 오는 길에 상제님 전에도 법사배를 올리고 집에 오니 벌써 하루가 다 갔습니다. 돌아보면 천지의 대성인을 모시고 치성 모신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갈수록 느낍니다. 신도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은 천지 공심자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갈수록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제 또 큰일 하나 마무리했다 싶고 피곤해서인지 그냥 골아 떨어졌는데 또 아침 수행 알람에 눈을 떴지만 몸은 깨어나질 않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세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아프답니다. 오른쪽 머리가 어제보다 더 후벼 판다고 통증을 호소하네요. 아니 진짜 어쩌라고요 소리가 절로 납니다. 이제는 주구장창 찔러대기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할 수 없이 주문 읽으며 생각해 보기로 하고 법당에 앉아 주송을 들어갑니다. 어제처럼 몇 독을 했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다니 하고는 생각을 더듬는 중에 번쩍 떠오른 생각 하나 영봉 태열부 액자에 붙여놓은 신이었습니다. 아직 주송이 한 소절 안 끝나 매듭지고 얘기하려던 찰나 옆에서 승아님도 똑같이 신이 얘기를 꺼냅니다. 원래 이 신이는 이번 화천절에 소지할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어제 늦은 시간에 산소까지 가서 예 갖추고 인사드리고 나니 신계에서는 그동안 막혔던 통로가 열리듯 울결되었던 것들이 다 풀어졌던가 봅니다. 영봉과 태월부로 상징되는 양백 두 분이 본래 앉으실 환극의 자리에 신의를 붙여두는 건 아직 합수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니 소지하의 일을 마무리하라는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주송을 급히 마치고 일어서서는 액자에서 신의를 떼어내 밖으로 나가 소지하면서 나무함이 타불이라 연불 삼송을 하고는 다시 들어와 법사배에 올리고 폐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듯 보입니다. 사실 그때 영봉과 태월부 액자에 각각 붙인 두 분의 신인은 선천의 하늘과 땅으로 낙종물을 맡으시어 봄에 도의 씨앗을 파종하는 입장에 계십니다. 반면 기후 6월 24일 포함 24절의 시간은 두 분 모두 재생신으로 다시 오시어 환극의 열매로 새롭게 자리 잡는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히 봄의 시작과 가을의 결실에 비견될 만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선천기후를 소지하게끔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아침 수행은 끝이 났고 두통이 있었던 머리 상태를 물어보니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CF에서 날아갈 것 같아 하는 광고처럼 몸이 무지 가볍다고 합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사를 통해 진행되는 신계의 공무 진행 상태를 매번 점검해보며 신도의 의중과 성사제인의 천지공사 향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도수의 진행 과정이 있는지를 항상 살피게 됩니다. 지금 판을 벌려놓은 이들이 이처럼 신도의 의중에 촉각을 세우고 성인들의 심기를 살피며 천지사 공도의 일에 대해 끝없이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신도의 뜻을 살필 여력도 안 되면서 오직 내 욕심과 인간적 생각만 앞세우는 사람들인지 이젠 스스로를 위해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제린 고수부님도 천지 열매인 두 분 양백으로 오시는 때이니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선천 미륵불에서 이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으로 고수부님은 관세음보살로 새로 재생신하시는 때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사에서는 두 도령이 보필하는 삼풍의 위, 천지 삼신을 모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다음 날이 되자 전날 그리도 멀쩡했던 몸이 새벽 수행 전부터 오른쪽 머리 또 그 자리가 쑤십니다. 그래도 통증 정도는 중간 정도라 견딜만은 하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오늘 저녁에 양백제를 모시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마무리될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양백 성인을 제대로 인지한 이후로 공식적인 죄가 없었으니 신계에서 뭔 일을 해도 그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케이크가 떠오른답니다. 다시 오실 두 분을 상징해 작은 케이크 2개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재물 준비를 하고 함께 진설을 끝냈습니다. 오는 4년 음력 6월 9일 천지 삼신을 비롯해 상제린 고수부님 양의분을 두 도령으로 모시고 양백제를 올리나이다 하고 개회사 선언 후 제를 지냈습니다.
그날은 뒷마무리를 하고 다음날 아침 깨자마자 확인했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휴 하는 한숨과 더불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절로 나왔습니다. 7월 말경에 오성산에 달 뜨는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서 어째 오성산 꿈을 다 꾼데 싶었는데 8월 초순경 무언가 사인이 들어와 이날 왕격 유묘는 치효향야라는 45번째 택지 채계와 관련된 제를 간단히 모시게 되었고 안 그래도 일주일 전 꿈도 있고 아무래도 새롭게 환극으로 자리 잡으실 서신사명 수부사명 제를 모시기 전에 선천의 근본으로 모셔놓은 군산 오성산 도장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 일요일에는 상제님 수부님 양해분께 참배를 드리고는 화천절에 앞서 법당에 두 분의 진영을 모시게 됩니다. 이어 입추절호를 지내고 이틀 후 음력 6월 24일 화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오전 11시 반까지 진설이 모두 끝나자 지금부터 고non 4년 음력 6월 24일 화천절 말보기를 기해 천지인 3위 태상상제 천존이와 증산상제 지존이 중천대신 인존이를 위시하여 보필이신 서신사명 수부사명 황극 두 도령님 효덕천하 인정 상관님을 모시고 유 6월 24일 포함 24절 서신사명 수부사명 제와 더불어 향원인 두 사람의 직선조 외선조 제양을 함께 봉행하겠다며 계획 선언을 하였습니다. 천지에 사배 올리고 헌작 후에는 청갱생, 지갱생, 인갱생, 미륵갱생, 지천운도에 금일 입추 결실기를 맞아 새 부처님 삼풍이 자리하신 불가지 전주 동국에 왕림하신 서신사명, 수부사명, 황극 두 도령님을 환영합니다. 천지바둑 5선위기 상실험에 남조선배 천하의 도주국을 출범시켜 이 지상에 자미원의 조화정치 펼쳐 다가올 질병목 운수의 억조창생 구제하옵시기를 소망하나이다 하며 독촉을 대신해 환영사를 올립니다. 이후 주송으로 이어졌고 주송을 마친 후 만세 만세 만만세라 하여 서신사명 수부사명의 두 분께 만세 삼창을 하고는 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